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설립자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차세대 사람을 키우겠다는 뜻을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인데 우리가 장차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10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하고 일러준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얼마나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유별난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8.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9.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녀들이 오직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에게는 질겁할 교훈입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가는 삶을 등지고 정반대의 길을 택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게 됩니다.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 사람 틈에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특징 중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그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우리 같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교인이죠. 반면에 분명히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마음에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의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인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이 민족을 치유한다는 말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민족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한이 많아요.
지금도 참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픈 민족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비전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로서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첫째,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유혹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고난도 없이 단지 사탄에게 눈 딱 감고 절하면 이 엄청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아마 사람들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사탄을 따르면,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달려들지 모릅니다. 전에 봤던 영화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장면만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범죄에 빠진 주인공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일하고 손을 뗄 거야. 가족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데.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범죄 현장에서 비참한 추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주님께 사탄이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말은 그 성경 원어로 보면은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우리는 그 딱 한 번을 경계해야 돼요. 이번 한 번만 하고 말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긴장을 풀어주고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린 채 무장 해제 돼갖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정말 강렬하게 유혹적이지만 사탄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의 배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을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한번 절하고 모든 영광을 얻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할 수 있는 이 제자다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세요.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강력한 청탁입니다. 그래서 이 치맛바람은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청탁을 해서라도 자녀를 위한 욕심을 이루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눈물겨운 모성애 같지만 사실은 자녀를 참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다는 일들이 자녀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세베대 아내인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라를 장악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지레 짐작을 하고 오해하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합니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엄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이 침묵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차피 모르니까 쉽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누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한 칼에 거절하십시오. 나는 그런 재물에 관심 없습니다. 딱 끊으시라고요. 쉽게 큰 돈 벌 수 있다는 것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정직한 수입을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거저 얻는 것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경계해야 합니다.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둘째,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주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따라서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건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야망의 뿌리는 자기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은 그 비전의 뿌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할까요? 야망의 뿌리는 자기 욕심이지만 비전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베대 두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야망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있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니까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자리를 내가 반드시 약속하마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분은 오직 생명을 걸고 순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그 후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쳐 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할 도리를 다 한 후에, 그 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노력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드리고도, 다 바치고도, 내가 무엇을 노리고 계획하고 거래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과 마음의 야망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반면에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 그런 또 삶을 살게 됩니다. 일찍 죽거나 늦게까지 살아있거나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또 어떤 예비하신 은혜를 입었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차라리 고난을 택하고 이 땅에서 차라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바로 제자다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섬김을 결단해야 합니다. 희생적인 섬김. 섬김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아마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그도 주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려고 한 자리를 저 두 사람이 먼저 차지하려고 어머니까지 동원했네? 어머니 찬스를 쓰네? 뭐 이랬을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권세 있는 자리를 준다 하면 뭐 누구인들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제안하면 그 장관을 감당할 자질이 없는, 아예 인격적으로도 몹시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자기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야망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웃들의 시선을 다 무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차라리 임명권자에게 저를 향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한사코 고사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내게 이런 과분한 직분을 말씀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에 취하면 많이 몽롱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뭐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그들은 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25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고관들이 아주 흥분할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고위직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감이 안 되면서도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보십시오. 백성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것을 향해서 흥분한 상태로 그 일들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는 게 뭡니까? 백성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그런 걸 원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영어 성경에는 더 아주 이게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Must be a servant. 종이 되라. 반드시 종이 되라. Must be a servant. 반드시 종이 되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너희는 종의 길을 걸어라. 그 종을 선택하라. 종으로서 살아라. 이게 아주 명백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높은 자가 섬기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면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 업무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지혜가 남달라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탁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영향력을 드러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억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는,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속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으뜸이 되면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종이 되라는 거예요. 으뜸의 위치에 있어도 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으뜸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최고예요. 그 분야에서, 그 직장에서
그 어느 모임에서 최고란 말이죠. 최고인데도 그가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제자예요. 우리가 그럼 그런 삶을 추구해야죠. 그렇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이 제자로서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강렬한 리더가 되려고 했으며 또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소통이 가능한 감성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가 점점 이상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지도력, 종으로서의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 미국의 AT&T라는 대기업의 중역이었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에서 이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그린 리프 씨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조용하고 겸손할수록 지도자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지도력은 사실 그 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 죄악에 빠져 비참하게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진 곳에, 고통하는 곳에, 영혼이 신음하는 곳에 찾아가고 내려가고 낮아져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존귀함이 회복이 되고 그 생명의 가치가 다시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을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제자다운 삶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